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지금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비로 말미암아 봄이 더 가득 싹이 나고 꽃이 필 듯합니다. 주님, 이러한 봄비처럼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단비처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기 때에 새벽 이슬로 말미암아 삶을 이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이슬처럼 가득히 덮이게 하옵소서, 맺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삶의 자리로 향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하고 남유다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그때 보냄받은 세 분 선지자 나훔, 미가, 이사야 거기 이야기를 현재까지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훔, 미가는 읽었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 차례입니다. 나훔은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고 미가는 지도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런 남유다마저 지금 부패하고 그 악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그 남유다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 때보다는 도리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주목해 보고 있다는 거, 거기 말씀을 함께 또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텐데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을 겁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이후 바벨론 포로 때 그때 읽도록 합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 때 도리어 내버려두라 하시는 말씀으로 나가고 있다는 게 너무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 전체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 길을 보여주는 장면이 1장부터 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은 미가서하고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가운데서 1장부터 5장이 암담한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오늘은 이대로 차라리 오늘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내일이 와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오늘은. 오늘에서 뭔가 다시 어, 조금 좀 다듬어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없다. 오늘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내일이 와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 보면 미가서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왕이 우시야부터 출발합니다. 아사라 우시야 그때부터 가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왕인 요담. 근데 여기 우시야 요담 때의 어떤 요담 때의 말씀 뭐 받은 거 우시야 왕이 죽고 요담 왕이 때 사명 받은 게 6장이 나오긴 해요. 근데 우시야 왕 때 사역한 내용 거의 없습니다. 아하스 왕 때 만나면 7장,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다 히스기야 때 말씀되고 사실은 이분은 그다음 므낫세 왕 때까지도 생존하고 한 걸로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제 북이스라엘 아예 없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만. 우시야 왕 때 그때 히스기야 왕 6년까지도 북이스라엘 존재하지만 이분은 북이스라엘 아예 관심 대상에서 없습니다. 남유다만 관심 대상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말씀이 사실 미가서 말씀과 똑같죠.
그래서 두 분을 보다 보면 내용이 너무 비슷합니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이 성경 곳곳에 다른 선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어, 오바댜서하고 예레미야서가 똑같이 어, 그 내용 가운데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말할 때 내용이 비슷한 게 보입니다. 또 여기 이사야하고 미가가 내용이 비슷한 게 보입니다. 이후 이후 어, 예수님 이후 영지주의에 관하여서 베드로후서 2장과 또 유다서가 내용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고 또 사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같은 성령님을 따라 더욱 감화 감동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감화 감동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감화 감동된 사람에게 충분히 공감되어져서 기꺼이 그분의 이야기를 말씀 선포 때라든지 또는 그분의 사역 이야기에 인용되고 기록되고 있다는 거, 서로 통한다는 거, 이것도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특히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는 미가서하고 통하고 있다. 내용이라든지 그 어조라든지 그런 게. 그리고 또 주 대상도 그렇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소 나귀보다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유다 이야기란 말입니다. 더더구나 어느 왕 때 이야기냐 조금 더 가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남유다가 뭔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어려움이 한 번이 아니라 이미 큰 상처를 입었는데 또 새로 맞았다는 거죠. 또 새로 맞고 또 새로 맞고. 이거 지금 거듭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다였다는 거죠. 이때가 어느 때냐 하는 거죠.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온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어 남유다가 이방인에 의해서 이렇게 괴롭힘 당할 때가 언제냐? 이방인만 올 때가 그전에 이제 아람이란 나라가 왔었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 이사야서 내용은 조금 좀 상관이 없어요. 우시야 이후로는 이 아람이란 나라가 침략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방인이 누구냐? 바로 네, 아시리아, 아수르란 나라가 쳐들어올 때입니다. 그때가 아하스 왕 말기 그때도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14년입니다. 둘 중 어느 거냐는 거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원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면 예루살렘 한 개 남고 나머지 도시들이 유린당하고 있었다. 이건 예, 아수르의 히스기야 왕 14년의 침략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아하스, 요담, 우시야 이쪽 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 14년 때 그때 이야기로 출발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때부터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했는지 예, 생존자 겨우 조금 남겨뒀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런 지경이 됐는데 남유다의 왕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 지도자들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이죠. 그들의 지금 현재 제일 닮은 나라가 예전 소돔 고모라 같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럼 재물은 열심히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는 열심히 바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사하는 걸 보고 참 실망이 그동안 거듭거듭 좀 쌓였었죠. 우시아가 성전에 와가지고 원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 그것도 왕이 제사를 드리려다가 갑자기 나병 걸려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담은 성전도 안 갔다고 해요. 요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성전 갔죠. 근데 성전 가서 갑자기 번제단을 옆으로 옮겨버리고 저쪽 망한 다메섹의 그 신들 번제단을 갖다가 재단을 거기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 제단 앞에서 떡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게 성전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때 다시 성전 제사가 회복됐습니다. 그랬는데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일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속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내 앞에 보이려고만 온다. 왕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오는 걸까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실제 하나님을 뵈려고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너무 서글프다는 거죠. 우리 아하스 왕 때는 이해가 돼요. 아하스 왕 때 왕이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역사 사건을 가져온 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침략 같은데 히스기야 왕 때도 성전에서 제사가 엉망되었다. 그럼 왕만 혼자 하나님께 의지했지 일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어도 남유다가 하는 걸로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는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전쟁통에 침략이 거듭거듭되는 통에 일반 백성 살기가 참 많이 힘들겠죠. 그럴 때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급들, 그 상류층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보존하려고, 자기들 재산 손해 안 보고 그러려고 일반 백성을 착취하고 하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손에 묻혀진 모양이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는 그 악한 행실 그것 좀 버리고 대신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 열심히 바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경외해서 이방을 이방 신들을 향해서 눈 돌리지 않고 우상들을 향해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게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희게 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희게 줄 테니까 쟤는 희게 줄 테니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수르 침략 한 1년 당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 하나님께 씻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으로 좀 돌아가자. 정말 하나님께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아수 군대를 죽여버리시고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그 남유다에게. 너희가 그래서 즐겨 순종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이런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아수르 침략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거겠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그리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하던 성읍은 예루살렘이겠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정의 충만 공의가 거하였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전 정의와 공의를 내세웠던 왕, 그가 다윗입니다.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솟도다. 은은 그 당시에 거래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은이 찌꺼기였단 말은요. 그 예루살렘의 모든 돈들, 수입들, 이게 찌꺼기 같은 돈들 됐다. 수입은 많겠죠. 부자들이 더 부자 됐겠죠. 근데 찌꺼기가 됐다. 의가 없다는 거겠죠. 의로운 돈이 아니라는 거겠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도다. 자기들만 더 부자 되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눈 하나 눈길을 안 주고 그런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그런 데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인데. 근데 어쩜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읽을 때마다 저는 왜 우리나라하고 자꾸 오버랩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 내 대적, 내 원수가 아수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지금 흐름상 보면 세상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렸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너한테 돌려서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시 시키시는 마음은 여전하시고 그대로 하실 거예요. 하지만 현재 예루살렘의 패역한 자들, 여호와를 버린 자들, 죄인들, 악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코 눈 감아주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패망하고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럽다. 이 상수리 나무가 좀 좋으면 거기다가 제사 바치고 했던 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행태였다고 합니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이사야서 2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 또 2장 말씀은 더더구나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 거기 말씀하고 이사야서 2장 첫 마리가 그 내용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붙게 설 것이요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가 됩니까?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오는 도시가 되되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만나는 그런 도시가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도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다시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이 자기 사는 곳으로 향하는 그런 도시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꿈꾸셨죠. 이게 제사장 나라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내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
바로 그런 날이 말이래.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이 꿈꾸셨으니까 하는 게 선지자의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받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미가가 인용한 거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평화. 지금 전 세계 강대국,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강대국이 뭐 법이고 뭐고 간에 자기 이익을 가지고 이익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를 치고 자기 위기 벗어나려고 이 나라 저 나라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러로 말미암아 억지로 오는 그런 평화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다 전쟁을 멈추고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정말 이런 날을 우리가 늘 꿈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주님의 교회라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악에 행하지 말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대요.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저쪽 북이스라엘? 근데 지금 여기 선지자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이 본문을 와야 됩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mon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아스 왕 때 진짜 우상 숭배로 가득해져 버린 남유다가 되었지 않습니까? 왕이 먼저 앞장서서 산상에서 제사하고 왕이 성전에서 이방 신전에 그 제단을 갖고 와서 거기서 제사를 바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도 태워 죽이는 이게 백성들 남유다만에 따라해 버리는 그 모습 보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저들을 제발 불쌍히 여주시는 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선지자가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어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선지자가 말하는 그날 여기 뭐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그날 그때 여기는 특정된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차의 그날이겠죠. 장차의 그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전부 다 보시면 높은 산, 솟아오른 작은 언덕, 높은 망대 이런 데가 그 당시 마을들이 형성된 도시가 형성된 곳들입니다. 저 밑에 저지대보다는 산 위에 그런데 주로 마을이 형성됐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런 날을 정말 바라는 거죠. 선지자가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엄을 피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심으로 피한다. 이 광경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6번째 인을 뗄 때 별 떨어질 때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날 때가 언제냐? 도리어 인류 역사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이야기 그때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그날 여호와의 날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겹겹이 뭐 이스라엘 민족이 당장 나타날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남유다의 멸망 때 일도 그날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중에 장차 예수님 재림 때도 충분히 그때를 가리킨 표현일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러할 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목회자도 인생에 불과합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의지할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목회자도 양이고 성도도 양입니다. 이 목사님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할 대상이 없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못 믿은 걸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좋은 사람, 그 사람 너무 의지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진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3장입니다. 보라. 이야기를 출발할 때 보라 하고 출발합니다. 좀 제발 좀 주목해 들어라 하는 말씀이겠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걸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사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어른들이 없는 거죠. 어른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예루살렘 뭔가 좀 문제가 커진 거죠.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라 할 것이니 그러면 예루살렘이 뭔가 끔찍한 폐허가 된 거죠 지금. 어른들도 생존한 자가 없고 여기 아이 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이스라엘 민족은 40세 미만을 두고 한 말입니다. 40세 미만. 그런 젊은 사람들만 겨우 남은 그런 도시가 폐허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유와 재산 형편이 없는 거죠. 근데 겉옷 한 벌 있는데 너는 지도자가 되라 하는 그런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이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이 그날이 곧 예루살렘이 당할 이때 뭐 바벨론 아수르 침략 때 이때도 약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나중에 요시야 왕 이후 요시야 아들 때 임했던 나타났던 바벨론 침략 때 그때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 또 실현되겠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식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모든 죄를 말해주고 숨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리니 그들의 영혼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도다. 이 재앙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 재앙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던 때가 지금 히스기야 왕 때라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슬픈 거죠. 왕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나아가자고 하는데 이미 남유다가 변질돼가지고 아하스 왕 때 변질돼가지고 이 악한 일로 점점 따라가 버린 거죠. 또 히스기야 왕 때 그 다음엔 또 므낫세가 55년간 더 악한 길로 이끌어 버리는데 또 그걸로 열심히 또 따라가 버리고 말이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우리 지도자들이 참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어떻게 보면 리드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죠.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좋은 길로 가는데 좋은 길로 히스기야 가자는데 히스기야 밑에 사람들은 전체 백성들을 딴 길로 가게 하고 있는 풍경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예루살렘의 고관들의 집에 이러하다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예루살렘의 그 고관들의 상류층의 여자들, 그들의 횡포도 정말 심했던 모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거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여인들이 옷도 입지 못하고 이거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이렇게 드러나는 때는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하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주와 코고리와 애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금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야, 예루살렘 여자들 정말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이렇게 치장한 여자들의 그 모든 치장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번 아수르 침략 때는 예루살렘은 이런 일을 안 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때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 덕분에 그리고 므낫세 덕분에 완전히 악한 길로 빠져버려서 결국 바벨론의 세 번의 침략 때 예루살렘은 이러한 지경이 되겠죠.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럼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보면 기회했다는 거겠죠. 왕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왕은 열심히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는데 예루살렘은 꼼짝 않고 아하스 때 맞들인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선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장입니다. 이런 답답한 오늘 말고 이사야 선지자가 내일을 꿈꿉니다. 정말 여기 앞서서 3장에 말한 그날은 예루살렘 멸망의 그날이고요. 여기 이사야서 4장의 그날은 다른 그날입니다.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때 남유다 수가 없어요. 일곱 여자가 한 남자 붙들고 그럼 남자들이 없다는 얘기죠. 다 죽임당하고 한 거죠.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근데 그 날에 이런 지경이 됐을 때 그 날에 여호와의 싹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난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피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이건 이렇게 된 건 여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싹이 나서 영화롭게 될 때가 언제냐?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이 됩니다. 그래서 싹이 난다. 그 싹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거룩한 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에 맨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씻어지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청결하게 되어진 그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이 그때 실현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마치고 어디가 연상됩니까? 예전 출애굽 후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실 때 그때 풍경이 연상되죠. 근데 이 풍경은 또 사실 예루살렘 교회 때 그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풍경은 아주 장차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 이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풍경이죠. 이건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덮개를 두시는 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천막이나 그 알 처소가 아닌 거죠. 장막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장막을 치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에덴 동산을 처음 사람을 위해 거할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 마지막으로 사람을 위해 거할 곳을 만들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 중간에는 성막, 성전,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거하게 하신, 친히 장막을 치신 그 새 예루살렘, 거기에 거하게 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바라봄이고, 내 장차 내일의 바라봄이고, 또 실제, 현재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일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암담한 현실입니다. 저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교회마저 암담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나마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저 암담해지면 희망을 줄 수 없다면 망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겠죠. 주님의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오늘 봄이 오고 있는데 이 땅에 따뜻한 햇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단비가 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곳곳에 꽃이 피게 하고 싹이 돋게 하는 봄을 가져오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가슴속에 꼭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길로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래 너희가 사는 바로 그 삶을 내가 정말 기대한 바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너희처럼 살기를 원했다. 라고 하시는 삶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